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우리가 내 인생이 마침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젠 끝났다. 이젠 더는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주로 언제일까요? 바로 힘들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터넷에 힘들 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견디기 너무 힘들 때,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듣는 노래, 이런 노래들이, 이런 단어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스스로 이르기를, 시작.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바른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요. 내 인내가 바닥이 났다.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예전 같으면 자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주변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자리라는 그러한 마음에 이르렀습니다. 항수진 전도사의 책에 보면 사람은 언제 많이 힘든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힘들어한대요. 견딜 수 없이 몸이 아플 때, 또 신체적인 장애가 왔을 때, 또 도무지 쉬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찢어지는 가난으로 삶이 무거울 때, 또 왜 나는 안 되냐는 열등감 속에 있을 때, 또 자녀로서의 삶이, 내 부모님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는데 그 연세를 들어가시는 부모님의 지키고 책임져야 될 그 삶이 무거워질 때, 또 부모로서의 삶이,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 오는 힘든감, 또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오고, 우울한 병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지며 삶의 뒤통수를 맞아서 화가 나서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동료 때문에 힘겹고, 어떤 사람은 상실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실패로 인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리 노블 목사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 재투성이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안 힘드십니까? 참 힘듭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또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아주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처럼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의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도 끊어졌다. 하나님도 이제 개입하지 못할 나의 상황, 이제는 마침표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아주 많이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시는지, 우리 인생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18절이 지나 22,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느냐? 네가 지금 네 인생이 포로가 되어가느냐? 네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느냐? 하나님에 대한 개입도 이제는 소망을 잃어가느냐? 네가 너무 힘드냐? 그래서 네 인생에 네가 지금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러느냐? 그래, 하나님도 널 버린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네가 마침표를 찍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고 주의 성실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크게 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인자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뭘까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질 때, 내 인생이 마침표가 찍어질 때 그때도 한결같이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은 뭘까요?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 긍휼을 불쌍히 여김으로 해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내 주위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침표를 찍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날 사랑하고 내가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도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느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계속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뭐하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힘들 때도 한결같고 여러분이 아주 많이 힘들 때도 끝이 없고 아침마다 이 사랑이 새롭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내 인생은 마침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스바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마침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가는 그때 스바냐 3장 17절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깨가 처져 있다. 너희들 어깨를 다시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어깨에다 힘을 내라. 예,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기운이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를 사랑한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여전히 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스스로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밤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건져줄 전능자이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할 것이다. 네가 힘들 때도 사랑하고 너가 지금 아플 때도 사랑하고 네가 사람으로 인해 지칠 때도 사랑하고 조건이 없다.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한결같은 하나님이다. 나의 인자하심은 매일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무궁하다. 다함이 없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있을 때도 사랑하고 네가 실패하고 있을 때도 사랑하고 삶의 무게로 힘들어할 때도 사랑하고 네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왠지 아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을 키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자녀일 때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아이가 실패해서 울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울어요. 능력이 없어 울고 성적이 안 나와서 울어요. 아이가 실수해서 울고 그리고 자신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울어요.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아이들은 울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그때도 아이들 내 자식은 한결같이 사랑하고 옆에 있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는 설명해요?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한 번 있다가 마는 사랑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힘들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실패해서 울고, 실수해서 어깨가 처지고, 잘못해서 힘들어하고, 세상적인 문이 다 닫혀서 울고, 절망이 극에 달해서 힘들어하며,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데도 하나님도 나의 인생에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아파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내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도대체 우리가 힘든데 사랑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조건이 없이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지요. 그 은혜가 한 번 사랑하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의 마침표, 아니 마침표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구해낼까요? 지금 여러분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올 때, 그때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내실 거냐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마침표가 아니라 그 힘든 일이 쉼표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시편 66편 9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도에게 힘든 일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그 마침표가 쉼표가 되게 하셔서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계속 읽었던 시편 66편 9절을 지나 12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뭘 통과하고 있어요? 물과 불이죠. 이것은 힘든 일이죠. 내 인생의 마침표를 통과하고 있을 때, 끝났을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끌어내요, 안 끌어내요? 끌어내서 어디로 들으셨나요? 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힘든 일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어디를 가게 하셨어요? 풍부한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힘든 일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반전을 위한 과정, 역전을 위한 과정, 그래서 그 반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저희 낮 설교 시간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마치 마침표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니엘에게 인생은 이제 끝났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도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쉼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부어주고 있었고 그 힘든 사자굴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는 마침표였지만 마침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였고 역전의 장소였고 대제도약의 장소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는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사자입이 막혔습니다. 그 장소에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장소에서 형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힘든 일은 실패가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쉼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상 사람과 마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도와줄 수 없는 예수님이다. 예레미야 같이 똑같았어요.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도 끝났다. 다 마침표를 찍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도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의 장소는 예수님이 보기에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주위 마귀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십자가의 장소는 마침표였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쉼표였습니다. 반전을 위한 가정, 역전을 위한 쉼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단단한 돌무덤도,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도, 로마 제국의 무서운 건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랬고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완전히 the end 끝난 것입니다.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었어요.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로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그 마침표의 자리가 마침표가 아니라 뭐가 되게 하냐면 하나님의 쉼표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쉼표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승리의 쉼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실패했을 때 인생 자체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결혼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끝났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 인해 나의 인생 전체가 다 끝났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에 실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업무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과 중간고사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에 실패하며, 어떤 사람은 전도에 실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실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에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겪을 때마다 뭐에 대한 느낌이 드냐면,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 인생은 마침표다.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 뿐입니다. 인생 자체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힘든 일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힘든 일은 재앙이 아닙니다. 힘든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다함이 없습니다. 무궁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있든, 여러분이 죽을 상황에 있든, 결혼에 실패하든, 사업에 실패하든, 관계에 실패하든, 업무에 실패하든, 전도에 실패하든, 사역에 실패하든, 시험에 실패하든, 취업에 실패하든, 기도에 실패하든,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하나님 무궁하시고 다함이 없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the end, 마침표를 찍은 자리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마침표를 찍거나 제자들처럼 찍거나 예레미야처럼 찍거나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제는 그 자리가 인간은 끝이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쉼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새롭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내가 끝난 자리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내가 마침표를 찍은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스스로가 인생의 결론과 마침표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실패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사랑관계에 실패했다고, 직장의 업무에 실패했다고, 사역에 실패했다고, 취업에 실패했다고, 기도에 실패했다고 나 스스로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쉼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내려오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마침표에 찍게 있게 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지는 그 순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위한 사랑을 베풀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은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러므로 살면서 절망적인 고통이 와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더라도요, 쉼표는요, 여기서 노래를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약간 쉬었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그 다음 거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절대로 마침표는 없습니다. 하물며 죽음도 마침표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무조건 쉼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이 우리는 뭐로 보냐면 마침표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죽음도 마침표가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쉼표입니다. 새로운 시작, 더 나은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쉼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결혼의 실패, 사업의 실패, 사랑관계의 실패, 직장의 실패, 중간고사의 실패, 취업의 실패, 전도의 실패, 사역의 실패, 기도의 실패, 훈련의 실패,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뭐로 봅니까?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쉼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무궁하 삼천리 하려 강산.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로울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힘든 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볼까요? 22, 23절에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소망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22절, 23절 때문이에요. 21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뭐가 됐대요? 왜요? 소망이 되었으면 22, 2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안에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까지도 사라지는 그 마침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마침표가 아니라 뭐냐면 쉼표예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고 성도에게 죽음도 쉼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